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도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더욱더 복된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에릭 프롬의 말처럼 인간은 새로운 소원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삶이 즐겁고 행복한 거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현재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어도 반드시 복된 새날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이겨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형편이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지치고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좀 꺼주십시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소망이에요. 아멘입니까?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져가지고 영영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우리는 깊이 체험적인 고백을 해야지 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아멘. 누구의 힘이에요?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거고, 누구의 방패예요? 정말 수많은 공격들을 막아낼 힘도 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의 누가 방패가 돼요? 하나님이. 그게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누구께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게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의 체험적인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내용인데 이분이 세계 자전거 경주 뚜르드 프랑스에서 무려 6번이나 우승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자전거가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체력을 요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암에 걸렸어요. 몸이 망가지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처음에는 절망적인 상황, 낙심의 이런 상황이었는데
암이 극복되고 나서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암과 함께 싸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났어요. 여전히 암은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암은 내 몸에 퍼져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합니다. 자전거 그 이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인용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내게 1%의 소망만 있어도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나는 1%의 소망으로 달려서 승리할 수 있었고, 나는 1%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정복했고, 나는 1%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암과 투병하면서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이었었는데 그 1%의 소망 가지고 일어났고 암을 정복했고, 그리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 소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를 두르고 있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병은 점점 커지게 되고 삶의 무게는 무거움으로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지난 1월 4일인데요,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김나윤 씨, 절망의 꽃, 절망 속에서 핀 희망의 꽃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팔 피트니스로 유명한 김나윤 씨가 출연했습니다. 그는 4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던 중에 이 젊은 여인이 팔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를 일어나게 하는 힘은 소망이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자 근육 피트니스 대회에서 사관왕을 했습니다. 미용사였던 그녀는 한쪽 팔을 잃어버려가지고 미용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사장님이 그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 일을 못하니까 그 사무행정을 보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래서 곳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피트니스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우리를 누르는 상황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힘들지? 너 정말 힘들지?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고 힘든 상황을 더욱더 각인시켜서 낭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흔들리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의 소리를 차단하고 우리 곁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도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낙심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백성들은 포로에 잡혀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힘든 일들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절망적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모든 것들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시다. 인도하며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은 눌려 있지만 다시 인도하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도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그 현재의 직면한 어려움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자, 8절 보실까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뭐하며? 아멘.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다시, 왜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자유도 잃고 힘든 상황인데 다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리라. 다 소망적인 말씀이죠?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만 바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을 붙들고 지금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믿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세 가지 단어, 인도하며, 모으리라, 돌아오리라. 이 내용은 소망 가지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소망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이 안전이요, 그게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 때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게 계속되는 어려움과 환난의 짐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낙심되는 순간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확실한 믿음의 중심, 믿음의 무게가 있으면 그 믿음의 무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뚜기처럼 그 중심을 잡는 철이 되어서 넘어졌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넘어졌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뭐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확실한 믿음의 중심, 믿음의 무게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3살 된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그 가죽 공예점에서 이거 송곳, 3살짜리 애기가 송곳 갖고 놀다가 두 눈을 찔렀어요. 큰 비명소리가 들리고 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의 눈을 보더니 눈이 너무 상해서 실명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3살 아이의 눈은 피로 범벅지고 앞으로 볼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속상하고 힘들고만 있으면 눈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 삼고 성장하는 가운데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결국은 3살 때 눈을 실명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는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점자를 발명해서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프랑스 맹인 교육자인 루이 브레이유입니다. 3살 때 실명을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발명하고 더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람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즉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아니다.
비록 힘들지만 나는 괜찮다. 위기는 기회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자. 이렇게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는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하는 불신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10절 보실까요?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지킴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고 억눌려 있지만 결국은 인도해 주시고 모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모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의 삶을 모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다가와서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고통스러운 얘기만 들어만 줘도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눈물겨운 감동과 고마움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로 8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1절부터 8절까지 꼭 3번씩 쓰십시오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다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고백을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야지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너라고 하는 단어에 다른 색깔을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누구를 지키셔요?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의 오른쪽에서? 나의 오른쪽에서. 아멘. 누구의 그늘이 되세요? 누가? 하나님이. 낮의 해가 누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누구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누구의 영혼을 지키셔요? 아멘. 이게 되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든든한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납니다. 이걸 알 때 감사한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일어서게 되는 거고요. 헌신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고요. 아멘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든든해 보이지만 그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나를 지켜줍니까? 가족이 나를 지켜줍니까? 많은 보험을 들고 저축하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이걸 알고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승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악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악한 일을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최고의 악함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게 복인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라는 게 뭐냐면,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형법적으로 민법적으로 걸리는 이런 죄악들도 있지만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버린 거, 이게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끝에 보세요. 그것은 웅덩이를 파고 있지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누수가 오면, 내가 웅덩이를 파고 뭘 만들지만 누수가 오면 그걸 누가 막아냅니까? 건강의 누수가 오고 생명의 누수가 오고 자녀의 누수가 오면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위기 때 오면 그때 하나님 찾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스스로 노력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것 같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위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자기 힘으로 사는 거, 그게 불신이요, 그게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많이 나름대로 이것저것 저축하고 쌓아놓아도 헛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이른 대로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많이 뿌리고 심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빠져나가는 거, 누수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멍이 뚫리면 다 새나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건강이 터지고 경제가 터지고 삶의 안정이 터지고 믿음이 누수가 되면 우리는 그 다음 무엇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소망이고 그게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삶 가운데서도 안전하다고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어떤 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복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쳐 더위가 와도 잎이 청청하며 가물어도 그 열매가 그치지 않는 복인데, 이 복은 언제 느끼느냐? 평소는 느낄 수 있지만 별로 못 느껴요. 인생에 가뭄이 왔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 감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실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없이 경험하고 이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저는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냥 노래로 찬양만 한 게 아니에요. 시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한 거죠. 하나님을 높이며 존귀하게 해드린 거잖아요. 근데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 중에 핵심 포인트가 저한테는, 나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넘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근데 그러면 다윗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기 있는 왕이니까요. 백성들이 크게 엎드리고 이웃 나라까지 조공을 바칠 정도 큰 왕국을 이루었으니까요.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나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돌보며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보실까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누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찬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걸 막아내면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소망을 두면 그 내가 붙잡고 있던 그 현상이 흔들릴 때, 그것이 무너질 때 나도 흔들리고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간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거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을 다 풀었다라고 고백하고 찬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의 짐, 걱정의 짐을 풀어내고 찬송하며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된 삶을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뭐 같겠고요?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심판 뒤에 다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과 회복은 구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원리이자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소망적인 은혜인데, 특별히 12절을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회복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모이게 한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생활 속에 필요한 물질의 회복이에요.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곡식이, 가축이,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심령의 평안이에요. 심령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물을 된 동산은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에게서는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 근심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70%가 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비유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다시 목마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다양하게 노력하고 시도해 봅니까? 그러나 일시적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정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남편 5은 실질적으로 남편 5 이런 정욕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상징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인기. 자, 권력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돈이라는 남편, 쾌락이라는 남편, 인기라는 남편, 이런 걸 다 누려봐도 그것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라는 것은 근심이 없이 평안한 심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심령은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물이 없는 동산들과 같은 그런 심령 상태를 현대인들이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너무 거친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극단적인 말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하고 갈등하고 관계가 어긋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잘 참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은 기쁨의 복입니다. 13절인데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였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뭘 얻게 한다고요?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아멘. 비록 고생하고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3절에 즐거워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에 눌려서 평안도 잃게 만들고 기쁨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꾸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느 글을 보고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3가지 뻐가 있어야 된대. 3가지 뻐. 3뻐가 있어야 된대. 3뻐. 한번 따라서 합시다. 3뻐. 따라서 합시다. 기뻐, 예뻐, 바뻐. 마음이 기쁘고. 아멘. 얼굴이 보름달 웃음으로 예쁘고. 아멘. 생활이 성실하게 바빠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뚜렷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경험하고 누리는 이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 근심이 없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